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배우면서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괴롭혀서 힘들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참 쫄보인 기드온, 소심한 성격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쓰시고자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양털 뭉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2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결과, 두 번째는 또 양털 뭉치는 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는 그런 응답으로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에 전가를 보내서 함께 전쟁할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공격해 들어온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에 모레산 앞 골짜기에서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다. 너와 함께하는 군사가 너무 많아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전쟁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 전부 다 돌아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인 백성들에게 두려운 자는 전쟁이 두렵죠. 요즘은 전쟁이 숨어서 미사일만 날리고 대포 날리고 그게 가능하지만 이때의 전쟁은 그냥 터지게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때에도 군인들에게 창이나 칼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사사기는 그보다가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전쟁은 그냥 몽둥이 들고 집에서 쓰던 칼 들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로 누가 더 많이 죽고 늦게까지 버티느냐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모였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이보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10,000명, 32,000명으로도 사실 부딪히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도록 돌려보내라 해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해라. 내가 일러주는 사람들만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도록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물을 이렇게 퍼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그냥 숙이고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라고 했더니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서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남은 백성들은 돌려보내라.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이시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300명이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구분하셨어요.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누가 오나 물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전쟁에 쓰이기에 좋은 사람이고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은 물 먹는 데만 급급해서 엎드려 먹는 사람들이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에 불리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겠어요? 엎드려서 먹는 사람 300. 중요한 것은 300명 밖에 안 되는 부류예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도록 하신 거기에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300명밖에 없다. 자, 그럼 이 300명은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일까요? 아니요. 그저 모인 전쟁하려고 그래도 마음을 먹고 온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지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300명만 남겨두고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야, 내려가서 저 미디안을 쳐라. 몇 명으로요? 300명.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살금살금 몰래 미디안 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밤에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이제 밤 되었으니까 자고 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한 것 같다. 약대가 낙타의 숫자가 모래만큼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걸어온 사람들, 말 타고 온 사람들,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만도 아니고 수십만의 군사가 지금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 진에서 도처 서고 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이제 같이 경계를 서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엎드렸더니 곧 그 장막이 쓰러졌다.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장막을 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동무가 대답을 하는데 야,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300명의 사람들에게, 300명의 백성들에게 이제 미디안이,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미디안은, 기드온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씩 이제 세대를 나누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모르는데 세 대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도록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지금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가면 비치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서 이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지인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지은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세대로 나누어서 몰래 미디안 진으로 내려갑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이라는 이 시간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미디안의 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처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속에 들었던 횃불이 보이겠죠. 다른 세대들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서 나팔을 불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 이렇게 에워쌌어요. 300명이 에워쌌으니까 물샐 틈이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을 300명이 싼다라고 해도 정말 보일까 말까 하게 서야 될 거예요. 그런데 10,000명도 아니고 몇십만의 군사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이 싸봤자 보일까 말까 한 거리로 이렇게 둘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명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더니 적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치느라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헐레벌떡 자다가 일어나서는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쳤다. 기드온의 명령대로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 질렀을 때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끼리 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컴컴한 중에 칼이 막 휘둘러지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죽고, 야 이거 저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미디안 군사들은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기드온이 이때에 에브라임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때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그런 지파였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쪽으로 이 미디안 군사가 도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전가를 보내어서 말합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톱을 취하라.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와서 공격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 못 가도록 나루톱을 지켜라. 그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쫓고 또 길목을 차단하고 해서 25절에 보니까 미디안 두 방백 오렛과 스옙을 사로잡았다. 방백이라는 것은 당시에 군대를 이끌었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장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였고 그 바위 이름을 오렙바위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옙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앞에 포도주 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긴 건지 아주 넓게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큰 목욕탕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긴 곳에서 죽여서 그 뒤로 그곳을 스옙 포도주 틀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사람들로서 미디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왠지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인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명만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게 하신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니 그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으면 정말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정상적인, 정신병 걸린 부모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화나서 야, 너 호적에서 파,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다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결코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 오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이 과정을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미디안 앞에 나아가서 서라. 내가 미디안 군사 싹 쓸어줄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잖아요. 양털 뭉치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수도 있는데, 야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너무 많어. 300명만을 추려서 그 300명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300명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나팔 불고 횃불 숨겼다가 항아리 깨뜨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했더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결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 지켜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군사 중에 300명만 남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300명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시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이게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도록 하시고 300명이 상상할 수 없는 대군을 물리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3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전쟁 잘하는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고 그저 전쟁하려고 나왔던 백성들 중에 3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내가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는 잘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 300명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또한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결신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300명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속에 햇불 숨기고 나팔 들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기도원의 300 용사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세밀하게 그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300명만 추려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습니다.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자라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